한국과 미국은 2007년도에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했었죠. 그런데 작년 2025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무시하고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만 한 것은 아니죠. 전방위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 4일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66개의 국제 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과거 국가 간의 약속과 협정을 무시하고 파기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두 국가 간의 조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국가 간의 조약, 약속에 대해 두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가 서로 잘해주기로, 서로 은혜를 베풀기로 국가 간의 상호 우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사망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상호 우호 조약, 그 약속을 따라 나하스 왕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내게 되죠.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여전히 잘해 주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서로 잘 지내기를 바란 것이죠. 다윗은 나하스 생전에 한 약속을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 은총이 바로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다루었던 헤세드, 은혜, 자비, 친절, 호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굳이 안 해도 되는 친절,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서로 잘해주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했던 것을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 다윗이 베풀려는 넘치는 은혜, 곧 무엇입니까? 헤세드인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우호하며 협력하는 그 약속을 어떤 결정적 조건의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 우호하며 협력하며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의 광고 모델로 21년 동안 광고 모델했던 사람이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나달이었어요. 자, 기아 자동차와 나달이 2004년에 파트너십을 맺고 21년 동안 동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달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 테니스 선수로서 어떻게 해요?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랜드 슬램도 이루고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인데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나달이라는 선수를 계속 광고 모델로 쓰는 것이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 작년 2025년 가을에 기아 자동차는 나달과 후원 계약을 연장합니다. 계속 동행하기로 합니다.
기아 자동차 송호성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달과 기아는 2004년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이후 열정, 투지 등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가진 역동성과 매력을 알려왔다. 나달과 함께 할 앞으로의 여정 동안 기아는 나달과의 진솔한 우정을 바탕으로 전 세계 테니스 팬 유망주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고 고객들과 긍정적 영감을 끊임없이 공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나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아와 함께한 21년의 시간 동안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는 파트너로 지원해준 기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기아와 상호 영감을 주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혁신을 향해 도전하는 기아의 여정에 힘을 보태고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약속에 신실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나달이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약속을 이어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서도 계속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약속, 상황 여건이 바뀌었으니 내 마음도 바뀌었다 하면서 그 약속 없었던 것으로 그 약속을 찢어버리고 다시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없으신지요? 바라기는 그 약속 계속 지키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약속을 파기합니다. 한우는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던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기로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한운, 은혜가 없는 한운이죠. 한운에게는 아버지 나하스의 장례식이 은혜 베풀기를 멈추는 은혜 없는 삶으로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온 다윗의 조문단을 보고 다윗이 한운이 크게 오해를 했어요.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잘 지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서로 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다윗의 선의, 다윗의 호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는 선의로 하나 상대방은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여 악의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는 좋은 뜻으로 하나 상대방은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 나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운같이 상대방의 선의를 오해하고 약속 없었던 걸로 하자,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 오늘 4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은 같이 계속해서 잘 지내자고 조문단을 보냈는데 한우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절반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절반을 잘라버려가지고 엉덩이가 드러나 보이게끔. 자, 여러분, 독실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남자들 보면 수염이 없어야 하면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있어요. 수염이 있죠. 아랍 국가, 그 중동 지역의 남자들 수염 없어요? 수염이 있어요? 수염이 있어요. 야,
수염이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가지고 그 모압 들판에서 하룻밤 그 장막, 베두인 장막에 방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에요. 부인은 1, 2, 3가 있어.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어요. 물론 제가 좀 동안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수염이 어때요? 접수룩 가니까 형님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남자에게서 수염은 뭐예요? 이게 영예로운 거예요. 이게 명예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또 권위이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어떻습니까? 수염 없애요? 수염 길러요? 수염 이렇게 기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염을 싹둑 잘라버렸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창피, 막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옷도 반으로 확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이게 만들어버려. 여기 보세요.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의 사절단, 수염 잘린 사람, 옷 잘린 이 사람들이 크게 무엇을 느꼈대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치욕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 약속을 파기하는 한우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한우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욕을 줍니다.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닌 치욕을 안겨줍니다.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창피를 줍니다.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안겨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한운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는 집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 가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은혜가 아닌 모욕을, 은혜가 아닌 치욕스러움을, 은혜가 아닌 창피를 주는 사람이 때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약속을 파기하는 바로 그 한운 같은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바로 그 한운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운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을 텐데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반적으로 한운 그러면 암몬 왕의 이름이라고만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름의 뜻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런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는 그 이름을 장명할 때 순우리말, 순한글로 이름을 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한자로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나필성이에요. 나자, 비단 나자입니다. 실라 할 때 라, 비단 나자. 그리고 필자는 도울 필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조용필, 그 필자가 저랑 같은 필자예요. 성자는 소리 성자입니다. 제 이름에 뜻풀이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군회를 갔습니다. 군회 갔다 오려면 또 현역 갔다 온 분들이 꼭 이야기를 해요. 방위 갔다 왔으면서, 제 방위를 갔을 때 제 바로 직속 사수, 한 달 먼저 입대한 사수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제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자로 쓰니까 뜻풀이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나자는 넉사변입니다.
넉사변, 동서남북 사방에 돌필 소리성, 돕는 소리.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리라 결정을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저보다 나이 어린 그 사수가 저한테 이름 쓰라더니만 제 이름 특필을 해주는 거예요. 만방을 돕는 소리, 열방을 돕는 소리. 제가 더 확신했죠. 그래, 내가 신학교 가는 게 확실히 하나님 뜻이야 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 한운의 이름의 뜻, 한운,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한운 또 어디에 사용되었나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에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매주 제가 하고 매주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 베풀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바로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가 민수기 6장 25절에는 동사형으로 은혜를 베풀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데 그의 삶의 내용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약속을 파기해요. 모욕을 줘요. 부끄러움을 안겨줘요. 지옥스럽게 해요. 창피하게 해요. 은혜가 없는, 이름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데 그의 삶의 내용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만방을 돕는 소리라는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제 이름의 해석을 듣고 내가 이름값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난 주일 예배 설교 한 편을 위하여 30시간을 나는 드린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주일 설교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지만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30시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하여 일주일에 20시간을 투자하려고 매주마다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매주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름값 하려고, 이름에 걸맞는 삶과 사역을 하려고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하여 매주 20시간을 드리려고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사고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사님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우는요 너무나 이중적이에요. 이름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데 그의 삶은 은혜를 전혀 베풀질 않아요. 이중성을 대표하는 이중적인 인간의 대표상 한운.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성도들이 보는 교회 안에서는 은혜. 그러나 교회 바깥에 성도들이 안 보는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은혜 베푸는 건 없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성도들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눈과 성도들의 귀를 의식해서 성도들이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성도들이 없고 안 보고 안 듣는 데서는 은혜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운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에 걸맞게, 은혜 받은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은혜 받은 집사의 이름에 걸맞게, 은혜 받은 권사의 이름에 걸맞게, 은혜 받은 장로의 이름에 걸맞게, 은혜 받은 목사의 이름에 걸맞게 성도들이 보는 눈이 있든 없든,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서든 은혜 베푸는 목사요, 은혜 베푸는 장로요, 은혜 베푸는 권사요, 은혜 베푸는 집사요, 은혜 베푸는 성도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헤세드, 계속 잘 지내려고 하고 계속 잘해주려고 하는 이 은혜, 호의, 이것을 오해하고 거절하고 악의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혜 넘치는 사람 하면 유순한 사람, 유순한 사람. 그런데 은혜 넘치는 다윗 절대 유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헤세드를 거절하고 오해하고 악의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격렬하게, 결단력 있게,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6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왕 한운이 싸우자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용병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7절, 다윗이 듣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요압은 군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용사, 군총사령관 아래에 있는 여러 장군들과 군대를 보냅니다. 맞대응을 합니다. 격렬하게, 결단력 있게, 단호하게 응대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압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왜?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니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주실 거야. 그러니 용기를 내, 담대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뒷일은 여호와께 맡기자. 뒷일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 내서 우리 할 일을 하자, 이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의 호의를 악의로 대하는 세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뒷걸음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힘있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며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넘치는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저기를
대하게 될 때에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내시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뒷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 내어 우리 또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 두 주에 거쳐서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없는 삶과 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어찌하든지 약속 지키는 신실한 은혜 넘치는 사람,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은혜 넘치는 사람, 혹 다른 것을 경험할지라도 결단력 있게 단호하게 자신의 삶을 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용기 내어 담대하게 감당해가는 은혜 넘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